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한폐를 조심하십시오. 우한폐렴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 적어야 되는데 괜히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거 모르겠어요? 라파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오늘은 이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여호와라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런 이름인데, 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또 어떤 사역 그리고 기능 이런 것을 추가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라파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르게 치료하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나온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 이름이 나온 배경이 조금 색달라요. 왜 그러냐면 치료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치료. 알고 계시네.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가 치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한 공생의 3년이 나오는데 이 3년 동안 사역의 70%가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병든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본문 같으면 제가 만약 이 성경을 쓰면 병든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치료는 그런 거잖아요. 그 병든 사람을 한 사람 등장인물로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여호와 라파. 다시 여호와 라파. 요게 우리 성경 구성상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하여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나서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치료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여 썬 물을 단물로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 우리가 인생에 많은 썬 물을 만나잖아요. 쓰리쓴 인생길을 살아가잖아요.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아주 달달하게 또 내 인생을 아주 달착지근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손길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내 몸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지도합니다. 여기 보세요. 고센에서 이게 고생하다가 그리고 람셋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이 홍해 바다를 지나는데 홍해 바다를 지나가지고 이 수르 광야, 따로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기는 사막입니다. 제가 여기를 쭉 한번 지나가 봤는데 완전히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단 하루도 물 없이는 못 견뎌요.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지나가는데도 뭐가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면 기가 차오르습니다. 한두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200만 명. 아니 도대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물을 조달해 가지고서 물을 마시게 할 거예요. 그것도 한 사흘 동안. 그리고 가는 길에는 전혀 물이 없고. 근데 3일 뒤에 하여튼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하면서 3일 길을 갔는데 3일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마라. 따로 마라라는 말은 원래 뜻이 쓰다라는 말입니다. 따로 쓰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마라라고 도착한 곳이 쓰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무슨 물인고 하니까 썬물이에요. 따로 썬물. 마라는 동네 이름 그대로 바로 썬물. 다시 말해서 오염된 물.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석유일 것이다. 뭐요? 석유. 저 사막이랑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석유가 나와요. 그는 석유가 나오거든요. 원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석유가 나는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로 좀 한번 가봤는데. 근데 하여튼 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 3일 동안 물 한 잔 못 마시고 걸어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개새끼, 소새끼, 닭새끼, 말새끼 그냥 막 오만 소리 다 해가면서 모세를 막 때리 퍼부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를 했으면 물도 많고 넉넉한 좋은 길로 데려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그 다음에 얼마짜리? 막 그냥 막 쏟아 부어가면서 막 이래가면 욕을 갖다 막 태대기로 갖다 퍼붓고 그런데 3일 만에 도착한 곳에 우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어떠하다고요? 써서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빨이 됐으네. 화가 막 이빨이 나. 이래 놓으니까 3일 동안 참고 있던 사람들까지 막 합쳐가지고 모세는 물러가라 울라 막 야단을 치고 모세를 갖다가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또 마실 물이라고 물을 찾았는데 물이 어떠하다고요? 썬물, 마시지 못하는 물. 이런 물을 만났으니까 당연하게 원망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마라의 그 우물가에 한번 가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마라의 우물이, 딸이 마라의 우물. 이게 제법 큽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보이는 사람 잘 보시는가 봐요. 김동환 목사님은 안 보여요. 목사님 가면 되지 그냥. 요 뒤에는 누구예요? 부자원 목사님이요. 요쪽에 보세요. 어디가 사모님 여기 있네요. 이 누구야? 이 사모님. 여기 이게 마라의 우물이에요. 마라의 우물. 지금도 사실은 그 물은 좀 이래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니에요. 물은 고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자가 화가 막 그냥 잔뜩 났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에 모세는 뭘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사실 이 상황이 아무리 국민들이지만은 모세를 원망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일부러 그랬어요. 사막을 지나보다 보니까 물이 없었던 것이고 그 우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그냥 썩물이었을 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마음을 찌르고 야단 법석을 치고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답을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물을 만났지만은 사흘 동안 물이 없었는데 또 썬 물을 만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국민들은 그 방법을 몰라요. 답을 못 찾아요. 그러나 모세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답을 알고 있다. 모세가 무슨 답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디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답이다 이 말이죠. 예수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은 예수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대단한 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답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제대로 된 답이 아닙니다. 예? 정말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살다 보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답은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시고 더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라파. 이거 보세요. 아니 여호와 라파. 한번 읽어봐. 시작. 아니 여호와 라파. 이거 히브리어로 다르게 읽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 말이야. 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곳에 가도 내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다 치료되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서디선 문제를 많이 만나요.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번에 우리 딸이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만 생명을 이어가지를 못했죠.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얼마나 일을 당한 아주 썩이선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이 세상의 우한폐렴 이게 지금 한 며칠 만에 한 400, 오늘 신문에 보니까 433명. 오늘 지금 뭐 전국 교회가 야단이에요. 이런 다중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죠. 지금 서울에도
오늘 지금 방송으로 그냥 집에서 이 컴퓨터 켜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오신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막 그냥 막 온 집에서 그냥 예배드려요. 우리도 오늘 제가 오후에는 식당을 폐쇄했습니다. 식당을 뭐 했다고? 지하철에 예배 마치고 지하철에 내려가시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집으로 가세요. 예? 예. 이런 일이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또 한국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일본에 말이야 크루즈선이 서가지고 거기서 막 무한폐렴이 계속 생산이 되니까 우리가 솔직히 쏘고 옷이다 잘 됐다 이런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일본이 뭐 나쁜 일이 생기면 막 그냥 막 좋아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막 갑자기 막 3일 만에 온 전국에 지금 우리 지금 딸내미가 저 마산에 있는데 마산에 그 창원에 한마음병원에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간호사 한 사람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병원 폐쇄했답니다. 우리 딸내미 사는 곳 집에서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서비스 일을 숱하게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안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이런 서비스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쓴맛으로 가득 산 그런 세상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달달하게 달착지근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뭘 가르쳐 주었어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고는 이 나무를 그 물에 한번 집어던져 보아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 나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집어던졌더니만 이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달달하게. 하나님이 달달하게 됐다. 물이 아주 달달한 물이 되었습니다. 달착지근한 아주 꿀물이 되었습니다. 금방 이 물이 쓴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탁 집어던지니까 이 물이 아주 달달한 달착지근한 아주 꿀물 같은 그런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인생 살다 보면요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이게 그렇게 서러운 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출석부를 보면서 이제 그때는 애들한테 뭘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명호, 내가 이명호가 아니고 이명호입니다. 이명호, 예. 너가 아버지는? 갔어요. 갔어요. 뭐라는 거지? 뭐 어째? 갔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옆에 있다가 명함이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게 그렇게 서러운 건 줄 고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천지 같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사람 사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딱 들고서 이걸 탁 집어던지는 순간 이 인생의 선물이 아주 달달한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달착지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선물을 만나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든 코로나 19을 만나든 뭘 만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가 답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나무를 그곳에 집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치료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을 치료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영을 치료하십니다. 뭘 치료하신다고요? 영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치료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영을 치료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환경이나 또 우리가 이런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따르게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따르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영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사람이 뭐든지 그래요. 본질과 본질은 섞일 수가 있습니다. 다리 본질과 본질은 섞일 수가 있다. 본질과 본질은 섞일 수가 있는데 본질과 비본질은 섞이지를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가 져 있잖아요. 이건 참 이게 뭐가 이 섞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기름과 물처럼 쇠는 쇠끼리 또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통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통해야 되겠어요? 영이 통해야 돼요. 영이 통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왜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던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과 섞여지고 또 인간과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이게 끊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가고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죽은 자들이 누가요? 이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가 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봐요. 당신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왜 살아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께 뭐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 구말리장천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땅에서 살고 이래가지고는 인생살이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 하나님과 뭐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좀 잘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오냐 그러고 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영을 치료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버지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제 젊은 날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는 막 주여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내 아버지 한번 불러보자.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이 아버지가요 처음에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였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아버지 없는 게 하나도 서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그걸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인도의 에디 목사라는 분이 한 번은 길거리에 전도를 나가셨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불량 청년을 만났어요. 좀 불량스러운 청년이죠. 불량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 이 청년이 하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혀 모르죠. 그 힌두교 나라잖아요. 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이 목사님, 에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러니까 이 청년이 막 갑자기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예디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청년이 불량 청소년이 된 게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학대를 하고 힘들게 했으면 자기가 불량 청소년이 되어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같다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손가락이 손이 어디 아팠는데 한 번은 사모님이 여보 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내 손에 상처가 있으면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반가워서 좋아서 이렇게 만졌는데 자기는 그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조금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막 그냥 상처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큰 상처를 받아요. 나한테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육체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를 살짝만 건드려도만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누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다 씻어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말로 새벽 기도하면서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나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인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을 갔는데 수가성에 웬 여자를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대요. 몇 명이나? 남편. 근데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럼 몇 명째입니까? 6명째. 이렇게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대낮 시간에 이 중동 지역은 대낮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나와요. 너무나 햇빛이 막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전부 피해가지고서 그 대낮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너 이 우물 마시지 말고 내가 물을 한 그릇 줄 테니까 이 물을 마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딱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무슨 물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새 물이라는 것. 이 물을 줄 테니까
너가 이 물을 마시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상처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온 동네방네 막 갑자기 들어가지고는 카멘씨, 누구를 만나보라고요?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싹 해결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뭐 사만에 들어가가지고 온 동네방네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카멘씨, 시작. 카멘씨, 와 보세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그 상처 많은 여자가 예수를 전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상처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뭘 치유하신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질병,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도 사실은 결국 알고 보면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약물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 누가 치료한 겁니까? 하나님이 치료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육신도 치료받고 고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진 케일이라고 하는 이런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수술은 사람이 하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따르게 수술은 사람이 하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누가 고쳐준다고요? 이분이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주 기술이 좋은 실력도 없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래야 사회적 명성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교회를 떠문 나갔어요.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그런데요, 하루는 이미 자기 명성이 막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 병원으로 왔는데 보니까 지금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의사들이 다 그 당시 막 휴가 기간이 돼가지고 다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요, 엄마를 수술하려고 보니까 막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 수술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 손이 덜덜덜 떨리가 도무지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날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자기만 믿고 자기 실력만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수술을 했는데 어머니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한 말이 바로 수술은 내가 하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수술은 내가 하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요,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진 케일이라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파도 사실은 마지막에 몸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 보면 또 그냥 오늘 또 떨어져 버려요. 기침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한 10일 정도 했습니다. 감기는 떨어지고 기침만 한 오래 했는데 그래도 또 하다 보니까 딸이 떨어진다. 그 떨어지고 할 때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건 하나님 작업이에요. 하나님 작업.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속에 이런 감기가 오면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을 치유하신다. 뭘 치유하신다고요? 가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다윗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다.